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147페이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희망이 더 이상 안 보여. 정말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상황을 부딪히면서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떠올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밝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도 이제는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성경 제목 이름이 그거예요. 에레미야의 눈물의 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글이 붙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장 어두운 그 한가운데 갑자기 비추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갑자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바뀐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은 내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그 무언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는 음식을 할 때 많은 조미료와 여러 가지 향신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쓴 음식들을 대부분 이제 쓰지 않게 잘 중화시켜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 상태, 자연 상태 그대로를 먹는 거였죠. 쑥을 그냥 뜯어서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건강에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달게 느껴질 수 있을 테지만 얼마나 쓰겠습니까? 담즙이라는 것 자체는 쓴 즙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난과 재난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의 현실을 기억해달라고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네,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그 고난들, 고초와 재난들,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눈물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상처를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고통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더 찾아오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문제들이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상실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먼저 떠나 보내야 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들도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나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는 그러한 시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를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탄식은 그래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탄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볼 때? 고통만을 바라볼 때. 오늘 21절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큰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외부의 어떤 상황도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방향이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의 내용이 서서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선지자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절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엄연히 내 눈앞에 있지만 더 큰 진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반복해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마저도 나의 도움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가를 불러내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상황을 기억하면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기억하느냐가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기억했는지 2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인자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언약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인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재난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된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속에 앉아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아침에 다 눈을 떴습니다. 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어제 받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긍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내가 너를 향한 긍휼은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새롭다. 내가 매일매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자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강해서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입니까? 내 기도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나는 변합니다. 오늘 믿음이 큰 것 같았지만 내일 아침에 갑자기 내 믿음이 아주 조그맣게 쪼그라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희망을 가졌다가 내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내일 내 삶에 수많은 원망의 마음이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린 아이들과 막내들과 어느 때 이제 손을 잡고 갈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손을 잡으면 어떻게 잡을까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잡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놓으면 손이 좀 헐거워지죠. 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좀 위험하겠다 싶은 그런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이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이의 손목을 잡습니다. 제가 아이의 손목을 잡으면 아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이가 아무리 자기의 손을 놓아도 제가 아이를 붙든 그 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마주 잡은 것보다 더 강하게 아이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순간도 있지만 이렇게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목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선지자는 더 깊은 고백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선지자는 내 심령에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기업이라는 것, 분깃이라는 말은 내가 받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적인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그들의 분깃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역시도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유린당하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모든 안전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아주 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몫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경제적인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은 차원이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깃, 나의 기업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 궁극적인 분깃은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마지막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저도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는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고, 그것은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직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직 어려운 관계가 풀리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서 마지막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채 체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조급하게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내가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믿음의 공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기다림의 훈련 중이라면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그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만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응답받았던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아침 새로운 긍휼을 기대하십시오.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회개하고 오늘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어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실패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을 동참하십시오.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드린 장소가 어딘지를 기억하십니까? 꽃밭이 아닙니다. 폐허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좁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상황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가장 귀한 분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